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중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도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 가장 귀중한 가치인데 사실 우리가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도 이 사랑입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이 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정적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감정적인 사랑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동일한 상황에서 때도 또 우리 어떻게 또 보면은 또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사랑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 좋아하고 관심 있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요 때로는 미움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이 가장 큰 미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감정이 불안정할 때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사랑의 감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네 번째 사랑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교감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고요. 또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랑의 특징이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랑이고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감정적인 사랑이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 커질 겁니다. 이 6장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동체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경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하면은 답답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막 즐겁게 듣는 말씀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리라 막 이런 말씀은 막 들으면은 힘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막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적어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까지 자라야 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몰라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 비록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끝자락에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그것마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선택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한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첫 번째랑 비슷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근데 지금 이 6장 32절 말씀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뭘까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거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너희가 선대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인간의 거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칭찬받을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 뭘까요? 상급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제 27절부터 이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6장 27절부터 이 본문이 쭉 시작이 되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뒤에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의 믿음이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은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많았고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죽을 때 괴로워하며 죽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들, 나를 고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 순간에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집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싫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 일들을 지금 행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원수 못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원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는 축복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갈 때 제자들이 뭐 미리싹 잘라 먹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짓 하느냐? 왜 안식일을 고르게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요. 6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왜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얼마나 비난합니까?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6일 동안에 고쳐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하루 미루고 그 다음 날 고쳐주면 될 텐데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손 마른 사람을 곤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안에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자격과 신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치유와 은혜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환호했느냐? 아닙니다. 누군가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하나 더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루 있다 고쳐주지 그 하루만 더 있다가 고쳐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쳐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격과 신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격과 신분을 따지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과 신분을 따지지 않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도 칭찬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27절부터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베푼 것 잊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감정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그 행위에 매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에 여러분 그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10개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10개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것 안에서 때로는 부담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는 겁니다. 원수도, 죄인들도 뭐라고요? 죄인들도 받고자 하면은 죄인들에게 구워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랑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뭐 원수를 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지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공허함이 아닌 정말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예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예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어보면은 사랑의 속성 중에 뭐가 나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안에 예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모순이 드러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은 그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가장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저를 더 잘 알았습니까? 아닐 겁니다. 물론 더 잘 아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과 이게 오해받아서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는 분명히 아닌데 부모님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맞는데 부모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심리적인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80%가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고 그 상처의 상당 부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간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심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을 20년, 30년씩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용돈 안 줄 거야 이런 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학원 안 보내줘.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이거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협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폭력으로 느껴지고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게 이제 아동 심리학에 늘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새끼 붉은 털 원숭이 8마리를 4마리씩 따로 떼어서 이제 우리에 넣습니다. 우리를 분리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각 우리마다 대리모를 만들어 넣습니다. 인형이죠. 하나는 철사로 만든 인형이고요. 하나는 철사에다가 이제 뭐 뽀송뽀송한 이런 천들을 씌워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실제 부모는 아닙니다. 하나는 이제 진짜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고 하나는 철사에다가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씌운 그런 이제 엄마 원숭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모 가슴에 이제 젖병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이제 원숭이를 키웁니다. 자, 이 4마리가 8마리죠. 이 8마리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생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 원숭이가 아닌데도 철사로 만든 원숭이의 젖을 먹고 자란 4마리의 원숭이와 그래도 좀 이렇게 감촉적으로 그리고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이 대리모에서 자란 4마리의 원숭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철사로만 만든 이 대리모에서 자란 원숭이들은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뽀송뽀송한 요 이제 대리모에게서 자란 원숭이들은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을 때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원숭이 새끼들은 그 따뜻한 대리모에서 자라난 원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두 원숭이를 합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우리 안에다가 두 대리모를 다 같이 넣고 그 다음에 8마리 새끼 원숭이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듭니다. 뭐 못 보던 어떤 물건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8마리 모두가 다 뽀송뽀송한 대리모 쪽으로 다 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먹이고 키웠던 그 대리모가 아니라 8마리 모두가 그 보들보들한 감촉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 쪽으로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는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때로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어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으로 공허함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를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모든 실험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사랑하여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요, 좋을 때는 막 좋지만 이것이 한번 틀어지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막 세례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우리의 모든 성품이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지금 6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경건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가짜 사랑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데는 쾌락이 반드시 끼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쾌락으로 인하여서 무너뜨립니다. 마약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다 감정적인 거잖아요. 잠시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는 평생 공허함을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 이 내가 주는 것만큼 받고 싶고 이것이 전제가 된 사랑이라면은 여러분, 그 사랑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뜨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거 결정하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니까요, 짧게는 10분입니다. 짧게는 10분.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들,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모습들에 이미 그런 어떤 전체적인 느낌들이나 이런 감정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는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도 사람들은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되는가 하면 만나고 헤어졌을 때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라고 합니다. 만나고 헤어졌는데 내가 괜히 이 말했나, 저 사람 내가 이 말해가 저 사람 딴 데가 이야기하지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은요,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편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안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습니까? 그거 다 적어 보시고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청이가 우리 교회 와서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제 택배하러 오신 분이 청이 간식 주고 가더라고요. 택배 배달하러 오셔가지고는 이쁘다 그러면서 개 뼈다귀 하나, 개껌을 하나 챙겨가지고 오셔가 주고 가시더라고요. 청이가 사랑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사랑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밝고 인내할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내가 실수를 해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밝고 인내할 줄 알고 이해하고 막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 막 독한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범죄에 빠집니다.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짧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해야 되는 거는 뭐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먼저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오래 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시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례히 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유익을 구해 줄 것입니다. 성내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딱 적으면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적어 보시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못하는 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점수 한번 매겨 보십시오. 몇 점 나오는지. 네. 과목마다 다 적어가지고 한 개당 10점씩 해서 만점을 계산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으면은 10점, 못하면은 빵점, 하다가 말다가 하면 한 3점씩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매겨 보십시오. 내가 과연 사랑의 사람인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참을성이 없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가 가득하고 무례히 행해가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까지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그게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별거 아닐 수가 있고요. 내가 못하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말씀과 찬양교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